텐데요. 이렇게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맙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오전에는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 향하여 감사와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예수님 얘기가 딱 나오니까 추측입니다. 아마 울컥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 얘기가 딱 나오니까 너무나 감격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찬송으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만보다 먼저 계신 분이 하면서 찬송 가사를 거기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감격스러운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주 만물에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크고 위대하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여러 가지 갖가지 종교 중에 기독교도 있고 뭐 불교도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죠.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가슴이 터질 정도로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멀어졌던 예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가 죄로 인해서 망가졌던 그 타락한 세상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심으로 천국 백성을 모으시면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그것을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만물을 회복하시는데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사.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지금 여기 모인 성도들 또 우리 지금 말씀을 듣는 우리도 그 예수님 때문에 화평이 이루어진 하나님과 화목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정체성을 아주 단단히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 또 복음 또 이 세상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 이제 우주에서 교회의 머리,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초점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체계적이고 얼마나 이렇게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교회와 머리가 되시는데 지금 당신들 골로새 교회 너희들이 그렇게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엇입니까? 창조의 이야기, 그 구속의 엄청난 이야기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이야기가 바로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상관이 없다면 아무리 멋진 일을 하셔도 사실은 그래서요.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다는 것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만약 이 모든 일이 아무리 엄청나다 한들 아주 대박입니다. 아주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걸 믿지 못한다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거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요, 그 우주적인 거시적인 큰 틀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것이 분명히 적용되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실을 노래하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요,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이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효과적인 부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매주 선포되는 그런 말씀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어떤 큰 기대감을 갖고 왔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혹은 여러분들이 졸 수도 있지만 졸다가라도 번뜩 깨서 나의 이야기구나 이렇게 느껴지시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21절과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오늘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21절 처음에는요,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이렇게 원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주의 창조자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당신들 어떤 사람들이냐, 전에 악한 행실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 큰 우주의 내용이 바로 우리들 이야기, 골로새 교회 성도들 이야기라는 것을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까지, 육체를 죽으시면서까지 고통을 맛보시고 그 일을 하셨어야 됐습니까? 그것은 21절의 내용처럼 전에는 우리가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는 원수가 되었던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다고요? 악한 행실,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마음으로는 원수.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동시에 바로 우리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바로 알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만약에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복음이 지금 계속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복음으로 느껴지기 위해서 가장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나 자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것이 구원 얻는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말 복음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나의 한계를 뼈저리게 인정하고요. 나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솔직히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또 스스로 나는 선을 이룰 수 없다. 나에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솔직히 깨달은 사람. 그리고 그때야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할 때 진짜요? 하면서 복음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면 사실은 복음을 듣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있다면 참 신기한 거예요. 여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들의 삶과 문화가 조금 뭐랄까요? 조금 야만이라고 표현하는 건 좀 문화적 차이이긴 하지만 조금 그랬을 것 같아요. 성적으로나 아니면 문화적으로나 이렇게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았지 그렇게 느낄 가능성이 혹 있을 수 있지만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나 여기 당시에 율법을 잘 지켰던 유대인들 막 일주일에 3번씩 금식하고 율법 지키고 그 다음에 나쁜 일 한 번도 안 하고 안식일도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악한 행실이고 하나님과 마음을 멀리 떠나서 원수입니다 라고 말하면 웃기고 있네라고 말할 수도 있고 혹은 모태신앙으로 오늘날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그래도 성품도 착해서 교회를 벗어나지 않고 잘 자란 어떤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한 영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정도는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내가 그 정도 죽을 죄인은 아니지 않나요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도 성령의 깨달으심이 없이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조차 몰라요. 그러면서 맞습니다. 제가 철저한 죄인입니다. 나를 해결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죄의 문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상태에 대해서 성경적인 방향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악한 행실, 하나님을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된 이 상태가 윤리 도덕적으로 악한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을 평균적으로 쭉 놨을 때 감옥에 잡혀간다든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야 그런 상태라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근본적인 것은요,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든지 혹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이것을 최초의 죄를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뭐냐면 피조물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주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할 때 그것은 그저 불순종한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그 관계를 망각하고 내가 주인 되고 죄가 무엇인지 선이 무엇인지 내가 판단자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내가 주인이 돼서 그러니까 좀 우리가 주체성을 갖고 자의식을 갖는 건 참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 아래서 그 일이 되어야지 내가 하나님도 없이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실제적인 악한 행실보다 그 근본 이면에 하나님 주인됨을 거부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려는 의지가 바로 죄고 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이제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처럼 살인으로 또 이제 가인의 후예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멋대로 한번 잘 살아보자 막 그 바벨탑을 만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굉장한 멋진 문화고 무슨 건축물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역사적으로 이렇게 문화를 고증해 봤을 때 얼마나 멋진 문화겠어. 그 당시에 이런 탑을 짓고 사람들이 이제 신을 떠나서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로서 살아갔다라면 인문학적 사회 가치로서 얼마나 대단한 발견이고 발전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 이 정도는 아셔야 돼요. 죄가 뭐냐? 그냥 나쁜 짓 하는 것은 결과물일 뿐이고 하나님을 떠난 근본적인 모습이 바로 죄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겉보기로는 멀쩡한 것 같고요. 상식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하나님을 적대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으로, 과학으로 하나님을 적대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런 거는 그냥 다 인정하는 그런 일반 상식이야, 과학이야. 그러니 하나님 빼고도 우리는 충분히 인간이 스스로 잘 살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죽은 상태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이라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죽었던입니다. 죄로 죽었던. 그래서 죽었던 그런 상태를 죄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듣고 깨닫기 전에는 자기가 처절한 죄인임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세상의 아름다운 문화들, 그 지식과 명예와 가치 있다고 하는 모든 것들 사실 보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람들이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저렇게 사람들이 그 개미 같은 사람들이 저 큰 다리를 만들고 저 큰 타워를 만들고 그 넓은 길들을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 저게 다 죄라는 것일까라고 생각하면 순간적으로 혼동이 돼요. 저걸 멸망시키실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입각하지 않으면 굉장히 그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 이걸 어떻게 다 무시할 수 있어? 물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냈을 뿐이지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좋은 물질, 좋은 자동차, 집 혹은 과학 문명, 스마트폰 이것이 다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면 모두 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는 아무리 아름다운 문화고 이렇게 문학 작품이고 예술 작품이고 노래고 그 아주 숭고한 음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우주가 우연히 생겨났고 사람도 우연히 생겨났다고 하는 물질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우연이라면 여러분 우연히 여러분들이 어떤 최초의 빅뱅을 해서 단백질이 이렇게 진화해서 어떤 사람이 되고 했다고 칩시다. 왜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냥 우연히 왔다가 즐길 수 있을 만큼 즐기고 그냥 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미래를 생각하고 자녀는 건강해야 되고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왜 우리는 죄와 멀리 살아야 된다고 왜 말합니까? 누군가 그냥 가짜로 만들어 놓은 도덕 체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은 영혼이기 때문에 그냥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인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물론 그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하고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잘하겠죠. 그러나 그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면서 인생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렇게 뭘 찾아다니지만 결국 찾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저는 아주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 자살하는 걸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고 하면 너무 죄송스러우니까 그것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 사는지 왜 인생에 왜 이렇게 살지? 라고 말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사실 세상의 지식인들도 알량한 지식으로 떠들어대지만 사람이 어디 사는지 모르잖아요. 또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왜 무언가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아등바등 살아가는지 죽으면 돈 많은 사람 최근에 돌아가셨잖아요. 돈 그렇게 많은데 그 뭐죠?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만물은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만 딱 붙들고 있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세상 사람들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저를 포함한 교회에 나오는 모든 신자들의 삶이 구석구석 찾아보면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난 악한 행실과 그런 습성들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려 해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의 것이 좋죠. 아름다워 보이고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 같고 그렇게 달콤한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니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당연히 하나님과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자리에는 여러분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가끔씩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 할 때 순간적으로 아주 오만 갖가지 생각이 나는데 사실은 솔직히 저도 좀 편함에 대해서 그렇게 저는 아닙니다라고 큰 소리로 칠 수 없을 만큼 그럴 수 있어요. 재밌는 드라마와 정보와 뉴스와 별로 우리가 알아도 득이 되지 않은 것도 막 정보를 흡수하고 알려고 노력하는데 큐티책을 펴고 딱 앉으면
지루해요. 네. 지루하고 뭔가 이렇게 스마트폰에 알림이 오면 막 그거 쳐다보고 있고 날 방해해주는 무엇이 그렇게 좋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풍 구경도 좋고 꽃 구경도 좋고 또 막장 드라마도 너무 좋은데 성경 말씀 피고 않는 것이 우리가 어려운 이유는 기억하셔야 돼.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런 DNA 같은 습성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안 되나 보다. 이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날마다 이제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을 위해 진력하지 않으면 그냥 물에 흘려 떠내려가는 것처럼 내가 세상 사람인지 세상이 난지 신자인지도 모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하나님 멀리 떠나며 살다가 뭔가 잘못되면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셨던 거예요? 라고 하나님을 또 원망하잖아요. 굉장히 몰상식하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멀리 떠나서 내 멋대로 살다가 뭔가 잘못되면 아니 하나님 계시면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셨던 거냐고 이렇게 막 따지는 사람이 뭐 저를 포함해서 다 있지 않습니까? 뭔가 잘못되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날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십니까? 라고 막 생각하잖아요. 그러다가 회개하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을 사실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매일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죄인임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 마음으로 떨어진 상태가 되는 것은 너무 두려운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도요. 여러분 친했던 관계가 단절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되게 친했는데 원수가 된다는 것은요. 얼마나 영혼의 큰 고통입니까? 너무나 사랑하고 친했던 관계가 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였던 그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마치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며 외면하신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이를 때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예수님은 완전한 지옥을 경험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한 하나 된 그런 분이 하나님과 단절을 경험하신 사건이 바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죠. 지옥을 경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단절된 상태는 지옥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는 죄이며 지옥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친구 간에도 친했던 상태가 단절되고 대화가 끊어지고 서로 투명 인간 취급을 하며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은 지옥입니다. 회사에서도 아니면 어디서도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가 깨어져서 그냥 그렇게 몸이 건조하게 나는 그냥 내일 하면 살면 돼라고 말할지 몰라도 이미 마음속에는 엄청 다스릴 수 없는 그 감정은 썩어 있고 아무리 정신승리하려고 해도 나는 괜찮아. 난 그래도 괜찮아라고 살려고 해도 이미 우리의 얼굴과 건강 상태와 이를 꽉 다물게 되고 머리털은 빠지게 되며 모든 건강이 벌써 신호를 보내면서 불행하다라는 생각이 우리의 뼛속 깊이 파고드는 건 아닙니까? 그 단절된 상태.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사랑하는 사람하고만 친하면 그냥 문제가 없는데 아무리 뭐가 갖춰져도 물질이 있고 뭐가 있어도 깨어진 관계 속에서 가정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지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자존심은 세고 명분은 확실한지 서로 화해하기가 어렵고 손 내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를 우리는 가끔씩 경험하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세상에서 어떤 심리적으로 상담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면 가정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 죽을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큰소리치는 참 가관인 그런 인생이 바로 죄악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누가 먼저 손을 내미시나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앞부분만 읽을 텐데요. 자,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22절에서 또 생략된 게 있는데 앞에 그러나가 생략돼 있어요. 앞에 절에는 그리고가 생략돼 있다 그랬죠. 여기는 그러나 생략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21절에 전에는 그렇게 했다가 22절에는 그러나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구문을 잘 안 쓰지만 영어나 이런 데는 그 역접하는 데를 분명히 나타내 주거든요. 그러나 이제는 but 뭐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완전한 그 반전의 상태가 되어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셔서 자신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셔야 돼요. 전에 원수로 멀리 떠났던 너희가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그러니까 뭡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거죠?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정도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정도로 죄인인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전 그 정도는 아니에요라고 말하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정도로 죄인이라는 사실,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이 죽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가 두 가지를 말해주는데 우리가 그만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또 한 가지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어주셨다는 것. 너무나 슬픈 이야기지만 너무나 복된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제가 22절 읽을 때 여기 바울도 강조하고 이 골로새서에서 강조되는 점이 뭐냐면 육체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육체.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육신을 오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그때는 거짓 교사들이 이랬어요. 보이지 않는 신으로 잠깐 아바타나 이런 환상으로 나타났다가 진짜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척한 걸 수도 있고 죽는 것을 어떤 신용처럼 보여준 것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가 직접 모진 고통을 예수님 당하시고 우리의 단절된 그 지옥 상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분이 그것을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참 놀라운 진리인데, 기독교에 참 이해할 수 없으면서 놀라운 진리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당할 거를 대신 당한 거를 극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 오전에도부터 계속 창조하신 예수님,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는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바로 우리를 위해 육체를 죽음으로 몰아넣으셨다는 거죠. 우리 육신을 가진 인생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귀한 복음이에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모든 한계들 속에서 처절함을 느끼잖아요. 내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되나 하는 그런 한계들을 예수님은 아니셨지만 그런 것을 충분히 느끼시고 아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그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신 것들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두 군데를 볼 텐데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이번엔 4장 15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러니 육신으로 오셔야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냥 척한 것도 아니고 아니면 그 높으신 하나님이 잠깐 뭘 이렇게 우리의 눈속임을 한 게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 오셔야만 지금 여기 우리 히브리서 말씀 읽는 것처럼 죽음을 맛볼 수가 있는 것, 그 다음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일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육신으로 오셔서 죽음으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이 기독교의 너무나 귀한 진리, 여러분, 우리 육신을 가진 인간들에게 너무나 큰 복음이죠. 그래서 육신을 가진 우리들에게 가히 감당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해낼 수 없는, 어떤 인간도 고안해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신비한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화목하기 위한 일이 사실은 용서받아야 할 죄인 측에서 사실은 뭔가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 우리 편에서 무언가를 내놓고 내가 재물이 되든지 아니면 죄값을 치르기 위해 뭔가 고행을 하고 그래야 이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우리 일반 상식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드린 대로 인간 쪽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할 가능성도 없고 의지도 없기에 하나님이 그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육체로 보내서 그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와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찬양할 뿐이에요. 어떻게 나에게 그런 일을 하셨나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 그 고귀한 피값으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유는 아셔야겠죠? 여러분, 왜요? 왜 저를 그렇게 하셨나요? 우리 이번엔 뒷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골로새서 1장 22절인데요.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목적을 아셨나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신대요. 성화라고 말할 수 있겠죠.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계속 친하게 지낼 수 없고 지금처럼 죄를 졌다가 또 회개했다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면 안 되고 점점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레위기서에 보면은 부르심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그토록 제사를 지내게 하셨다는 거죠. 특별히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으로 지금 화목하게 하시는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금 그들이 성도되고 하나님과 화목된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그 고귀한 희생으로 되어진 자리인데 만약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그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한다면 이 얼마나 치명적인 문제예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자꾸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것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여러 가지 반복되는 죄의 습성이나 반복되는 죄들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누군가는 모르지만 나만 알고 있는 아무도 없을 때 나 홀로 있을 때 혹은 내 마음속이라는 모든 죄악된 것들이 사실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누군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된 성도인데 예수님을 머리로 둔 그 교회의 성도인데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어 라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지. 기독교는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선을 행하고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나약하지만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 이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좀 솔직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전에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그런 죄인의 자리에서 이제는 완전히 거룩한 자로 옮길 때 참 좋아요. 너무 좋고 나를 그렇게 성화시킨 너무 좋긴 한데 하나님 저에게요? 막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저는 좀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해당 안 되시고 저에게요? 하나님 꿈이 참 야무지시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나같이 추한 사람에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다니요 막 이렇게 할 때 너무 죄송하지만 그렇게밖에 표현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형편을 보면 낙심받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하루하루 삶을 보면 갈팡질팡하고 엎치락뒤치락하는 우리의 삶을 볼 때 내가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어떻게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는 그냥 괜찮습니다. 전 내버려 두시고 전 적당히 끌려가게 테니까 저분들이나 거룩하고 흠 없는 만들어 저는 그냥 간신히 천국에만 보내주세요 라고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잘못 이해되어지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기껏 구원받았는데 이 복음이라고 생각해서 기뻐했는데 다시금 큰 절벽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구원 얻은 신자의 삶을 얘기할 때 거룩하고 흠없는 책망이 없는 자로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 나 어떡하지? 그러면서 또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요. 누가 이 일을 하신다고 하시나요? 우리 22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22절 시작.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잘 읽어보니까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예수님이 하신대요. 한시름 났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신 분이 또 우리를 그 앞에 그렇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자리 없는 자로 세우신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당장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비록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감옥에 갇힌 상태로 만약에 겉모습만 보면 아니 저런 사람이 무슨 우리에게 교훈으로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나라고 말할 수 있고 골로새 성도들도 이단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거짓 교사가 있을 때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찌 보면 복음 중심적이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럴 때 얼마나 초라합니까? 예수님과 이렇게 죽음과 맞바꾸어 지신 성도인데 그분의 계획대로 정말 흠이 없고 영광스러운 성도로 만들어 가시는 것,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면 또 불가능한 큰 절벽에 부딪히겠지만 그것이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말씀에도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 한번 빌립보서 말씀을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육체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은 화목하게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견인이라는 어려운 말도 있죠.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우리를 성화시켜 주신데 그냥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 이제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골로새서로 돌아와서 1장 23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이제 뒷부분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조건 같아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대요. 우리 구원받은 신자들 편에서, 성도들 편에서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복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터 위에 굳게 서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나가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도 그것조차 사실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뭐냐고요? 정말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성도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심이 너무나 소중한 복음이라면, 나와 같이 가치 없는 자를 위해 죽으심을 여러분 믿어서 사도 바울처럼 울컥울컥 하면서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면서 자꾸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믿음에 굳게 서는 복음을 따라서 하는 삶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뭐라고 설명할 수 없겠지만, 뭐 임시적으로 그럴 수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 정말 구원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보면서 뭐 정죄하고 비판하고 누구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있는지를 자꾸 확인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살게 한다는 그 복음이 자꾸만 우리 속에 되뇌어지면, 내가 죄로 가다가도, 막 마음을 강팍해지다가도, 막 그 세상에 살면서 그런 분리된, 그런 단절된 마음들을 유지하고 싶다가도 안 되지, 내가 어떤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마음이 들면서 자꾸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 얻은 신자라면 이 귀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 그래서 바울도 이 귀한 복음 때문에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끝에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원수, 악한 행실, 하나님과 마음으로 멀어진 사람들. 이것을 자꾸 과거에 머물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인 것을 망각하면 내가 이쯤 하면 됐지라고 착각하기 쉬워서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나올 만한 의가 아무것도 없음을 자꾸 생각하셔야 돼요. 오직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이 모든 일이 가능함을 자꾸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지탱해주고 있는 그 지탱해주는 끈들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그것이 어떤 다른 것이라고 착각하면 금방 상처받고 깨어져 버려요. 그것이 얼마나 초라하고 누더기 같은 것인 줄 모르는데 착각하고 그것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잘하면 가정이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어떤 필요들이 채워지고 집이 좀 괜찮아지고 넉넉해지면 이러저러한 환경이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그건 이방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 그러나 우리의 과거에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생각들이지만 그런 노력들은 정말 한순간에 어이없이 무너져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우리가 조금만 삶이 편안해지고 이러저러한 행복한 정건이 있으면 괜찮겠구나, 내가 가장으로서 그래도 잘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괜찮네 이렇게 할 때 그런 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님을 금방 깨닫게 해주시죠.
이러한 순간들 많이 일어나요. 괜찮다가도 말 한마디에 그냥 온갖 마음이 다 깨져버리는 경험도 하죠. 한순간 실수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구나. 물론 노력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지만 내가 내 힘으로 힘쓰고 노력하는 것은 그냥 한순간에 재처럼 사라지는 것을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지면 거기서 순간적으로 지옥을 경험하는 건 아닙니까? 그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데 내가 또 착각했구나 하면서 예수님 붙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으로만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할 텐데요. 반주자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 찬양할 텐데,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부부 관계가, 가정 자녀들의 관계가 세상에서 바라볼 때 만족할 만한 아무것이 없어도 예수만 그 속에 있다면 우리의 화목은 예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도요, 아무런 다른 조건이 없어도 넉넉한 재정과 더 일하는 일꾼과 다른 교회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놀라운 사실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지금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성도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우린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루실 것을 믿고 나아갈 때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들이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와 같은 죄인 위해서 육체를 죽음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뭐라고 그 은혜를 거부하며 내 멋대로 내 잘난 대로 살아갑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를 화목하기 위해서 육체를 다 주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내가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에서 그 화목하게 하심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날마다 세워질 수 있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성으로 짓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하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억할 때 내가 얼마나 드러냈고 내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내가 얼마나 죄했으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악한 행실로 주를 떠난 상태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 죄인이고 우리는 늘 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이루기 위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육체에서 십자가로 앞에 올리사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고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셨으니 이 시간 주의 공로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나아가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다하였으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번호의 목적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더 이상 죄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주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역사하여 주실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그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심을 믿고 담대히 나가기를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